시편 79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71에서부터 해서 79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까?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고, 정말 그 마귀의 크나큰 그런 그것으로서 이렇게 있는 그 모든 것을 거치고 75편을 지나서 76편을 지나서 77편을 지나서 78편을 하며 새로움의 숫자 속에 들어가며 그러면서 영혼을 건져내가며 이러면서 오늘 79편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은 구자는 뭐냐? 구자는 능력의 최고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7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완전한 그 도의 길을 오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도에 오르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그 주님을 믿고 가다 보니까 9단계까지 올랐어. 신앙의 9단계. 이 9단계까지 오르는 9단계가 끝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9단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신앙의 9단계까지 오르면 뭐합니까? 자기는 올라서 정말 좋은데 자기의 형제들과 부모와 또한 새끼들과 자식들과 이 또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런 이런 모든 사람들을 아직도 막 그냥 제 가운데서 이 9단계에 오르지도 못하고 8단계도 뭐 당연히 못 오르고 엉망진창돼 있는 내 부모와 형제와 친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악마들의 한테서 두드러 맞고 악마들한테 엎드려지고 당하고 또 악마들한테 가가 종살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주변에 그 모든 그런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피란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는 조금 이제 교단이 다른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기를 지옥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천국만 있다. 그리고 왜?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니까 지옥이 있어서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대화를 또 하게 됐죠. 그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슬퍼하는 일을 싫어하신다. 자기 백성이 왜 슬퍼하느냐? 그래 이 땅에서 있었는데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지옥으로 가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천국에 와가 있어도 거기 뭐가 천국이 되겠느냐? 얼마나 괴롭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 했어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모두 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만이 아버지셔. 하나님만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뭐예요? 그냥 뭐 형제 자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게 다 나의 혈통이나 똑같은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그 지옥과 천국 사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엄청난 그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옛날 차원 이야기 하죠. 엄청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죽었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여. 왜 그러냐면 차원이 다른 속으로 그 사람은 가버렸기 때문에 육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갔고
차원이 다른 속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 사람은 여기에 지금 앉아서 우리의 이 예배드리는 광경이며 그런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영과 육의 이 차원이 다른 거야. 생각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수준이 이렇게 돼가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가 있고 차원, 이걸 보고 차원이라고 해. 이쪽과 이것에 어떤 사람은 IQ가 한 50이라고 치고 어떤 사람은 IQ가 한 250이라고 치면 50하고 250하고 잽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차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차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 그걸 보고 차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이? 아멘. 이렇게 잘하는 사람 있나?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이러한 이 정신적 수준 가지고도 차원이라고 말을 한다면 죽었는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 이 격차도 차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계와 연계를 보고 격차 있는 차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말할 수 없는 이 격차가 벌어진 거야. 이 땅과 천국하고도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천국과 이 지옥은 얼마나 더 격차가 벌어졌겠습니까? 1층 천에 있는 사람이 1층 천국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려고 하면 뭐와 같이 보인다 그랬습니까? 별빛같이 보인다. 별빛. 우리 밤에 별빛이 밝다고 하지만 별빛이 사실 밝습니까? 2층 천국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려고 하면 뭐가 같이 보인다 그랬습니까? 달빛같이 보인다 그랬어. 3층 천국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대반에 햇빛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햇빛같이. 황인길 집사님 또 놀래기는 차려. 눈을 뜨고 날 어젯밤에 뭐 했어요? 어젯밤에 뭐 했어? 자는데요. 자기 아내가 있어서 아내 걸 안고 잤나? 정신 차리고 눈 비비고 그래서 이런 차원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원,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은 지옥은요 어디에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 지옥은 누가 관할하시느냐? 최종적으로 관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만 관할하시지. 그리고 그 관할하시는 거기에서 아무도 그 지옥에 대해서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끝내 하나님께서 관할하셔서 하나님의 영원 후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계산법, 마이너스 플러스 계산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내 부모 형제가 지옥에서 끓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예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걸 그렇게 말하는 그 교주가 성경을 풀을 때 아직 인간의 탈을 다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인간의 탈을 벗지 못하면 계속 인간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이 이제 다 됐겠지 하고 마음 놓고 이제 좀 관심을 좀 덜 쏟아요. 왜? 사람이 워낙 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나같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아이고 그래 그렇구나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고 이래 있으면 그러면은 어때 보면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잘했는데 좀 있으면 못하는 경향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자에서 떨어지면 무슨 자로 떨어집니까? 구자가 발가락 떨어지면서 꼭막 회의를 치면서 떨어졌어. 무슨 자가 되겠습니까? 육자로 돌아가는 육자로. 육은 무슨 수예요? 세상 수요, 사람의 수요, 마귀의 수요. 이 육이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막 허랑방탕하고 막 발광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아주 열려같이 자기가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다 이렇게 해놔놓고 있다가 그 남편이 돌아오고 와서 바르게 되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자기가 도리어 이제는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떨어지면서 성질을 내면서 막 이렇게 떨어지면 발광을 하고 그렇게 하면 당신의 그 성인 군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돌아왔는데 이제 당신이 옛날에 나의 행실을 한단 말이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서 서로 이 심령 아이러니컬함에 사로잡히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것이 무엇이냐. 올랐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섰다고 생각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정시키며 그렇게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야 이 새로움의 수에 도달하게 됩니다. 새로움의 수에 80편으로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79에서 여러분들이 까불다가 뚝 떨어지면 6으로 떨어져. 그러면 이 6으로 떨어지면 어디 되느냐? 얼마나 그 다음에 회복하기가 힘들고 또 힘든지 모릅니다. 겨우겨우 죽을 판 살판 엎치락 뒤치락 곤두박질을 치며 울며 불며 이렇게 그 단계까지 왔는데 여기서 섰다고 나는 이제 뭐 이렇게 돼서 하야도 받았고 나는 이제 이렇게 뭐 나는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러는 거기 아주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이 그런 죄악의 행실을 그대로 한다면 그런다면 그거는 대반에 6으로 떨어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무슨 나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김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성김의 나라. 너희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집권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같이 너희들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 나라는 성김의 나라다. 신앙의 단계 도수가 높아지는 게 세상 단계 뭐가 높아지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태권도 단계가 높아지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 이 영혼의 단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히 내려야 되는 거예요. 황인길 봉창을 열어 봐라. 시편을 어저께 조금밖에 못 읽었으니까 그렇지. 많이 읽으면 눈을 뜨겠죠. 가서 세수하고 위에 옷을 벗고 시원하게 앉아. 세수. 아니 보니까 왜 그러느냐. 아무리 우리가 IQ가 병이 들었어도 눈을 뜨고 있어야 말씀이 들어가고 영이 살아나. 저는 겉으로는 아무 표도 안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 영은요 여러분들보다 못할 게 없습니다. 대단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있으면 마귀가 분타죠. 그래서 이 시편 79편은 아주 엄중한 그런 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가던 길을 계속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겸손한 길을 계속 겸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겸손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겸손과 충성과 사랑과 이해와 자비와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나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열방이 뭐예요? 열방 저 온 세계가 주의 기업은 어디냐? 이스라엘 그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많은 좋은 나라들이 있고 큰 나라들이 있고 강대한 나라들이 있고 좋은 뭐 멋진 나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숫자가 작고 못난 나라 그 나라를 선택하셨다 그랬거든. 그 나라가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열방이 거기서 들어와가지고는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막 이제 여기 그 79편에 오르는 성도는 이제 무슨 눈을 떠야 되느냐. 악마가 나의 기업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79편으로 올려놨는 이 기업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않도록 하는 게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있었다. 부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여자가 아주 예수를 잘 믿었어. 남자는 엉망진창이었어. 그런데 나중에 남자가 주의 그 은혜로 그 여자의 헌신적인 그런 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돌아와서 다 같이 손을 잡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러니까 남자가 막 그 성전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 내한테 돌려달라고 기도했지 언제 성전에 가가 저렇게 들어박혀 있는 것으로 기도를 제가 기도했습니까? 이러면서 하는 그런 여자 집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거는 죽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그 남편이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정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자가 자기한테 돌아와서 남자가 자기의 종이 안 됐다고 자기 입술에 그 말 안 들어준다고 막 성질을 내고 히스테리를 내고 남자를 디디디디 뽑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님에 대한 뭐랄까나 그 존귀성 하나님을 향하는 그 아름다운 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라는 이런 믿음성을 가지고 있던 것이 그 안에 그 악마 같은 모습에서 다 까먹어버리는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게 그래 뭐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게 똑같네 뭐 그래도 하면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또 여자가 또 거기서 아구방대기를 넘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열방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사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크게 깨달아야 돼. 나무 죽도록 어저께 나무 하러 갔는데 어떻게 갔는지 압니까? 상주에 갔는데 나무를 하고 왔는데 비가 악수같이 쏟아지지요. 거기서 또 눈이 오지요. 바람은 있는 대로 불어제끼지요. 여기도 바람 불었어. 그래 거기다가 또 눈과 우박까지 떨어졌대. 이 네 가지가 막 그걸 가지고 온몸을 확 젖으면서 나무를 톱으로 캐가지고 한 차를 싣고 왔는 그 나무예요. 근데 이렇게 흔전만전 하지 말고 이렇게 너무 덥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우면 뭐 하느냐. 조는 것밖에 안 나와. 정신은 해이해지고 흐리리해가 졸다가 이거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 그 균형 다 막아버려요. 여기도 막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단한 차원, 능력의 끝차원입니다. 능력의 끝차원에 우리가 뭐 올란 사람은 여기는 저런 있다고 생각은 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렇지만 어디까지 올랐든지 우리가 그대로 전진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9단계 올랐든지 8단계 올랐든지 7단계 올랐든지 6단계 올랐든지 5단계 올랐든지 4단계 올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겸손과 이 섬김에 이것을 항상 이걸 1번 무기 1번은 당연히 믿음이죠. 이거는 벌써 이미 믿음은 있는 거고 믿음도 사실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할 때도 많아. 누가 뭐 순교의 믿음을 그렇게 죽도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좀이만 힘들어도 안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9단계 올라온 성도는 지금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열방이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 자기의 집안의 식구들이나 또 뭐 이렇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사랑하는 자들을 보니 아직까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부 다 열방의 조종을 당하고 열방의 그 돌무더기가 되는 거야. 열방의 돌무더기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돌은 무엇입니까? 돌은 뭐 아무것도 없는 개념 없는 그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은 거룩함을 상징하는데 그 거룩함 되지 않고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걸 보면서 막 탄식하는 성도의 그 시가 바로 이 79편의 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돌무더기가 되는 이걸 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이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이러한 그 환경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거를 이루는 성도가 이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이거 뭐예요? 저희는 악마들이죠. 열방들이죠. 열방은 악마예요. 주의 종들의 시체를, 주의 종들이 누굽니까?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이 죽었어. 왜 죽었나? 마귀하고 놀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참된 것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 신앙의 단계를 오르지 않고 영성이 되지 않았는 그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은 그것이다 이거예요. 벙어리 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줬다 그랬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79편에 이르는 성도는 이걸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며 눈먼 봉사의 일을 하며 벙어리 개와 같이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사역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게 바로 이 79편의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래서 이 성도들은 사역자들이 사역자들의 영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공중의 새밥이 됐으니까, 공중의 새는 뭐예요? 공중의 새는 일로 날아갔다가 절로 날아갔다가 온천지로 날아다니면서 공중에서 똥을 찍찍찍찍 싸는 게 새예요. 그러면 이 새는 뭐냐? 마귀죠. 마귀가 일로 왔다가 절로 왔다가 20명한테 왔다가 저십 명한테 왔다가, 오늘날 이 사역자들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역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걸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 강단을 지키며 기도하는 사역자가 없어요. 없고, 그리고 이 성도 하나하나를 자기의 자식같이 여기며 이 잘못된 성도 하나에게 한마디 팅 떠내주면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을 해주는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저 아름답고 고상한 말로 그저 축복의 강조를 하며 당신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바치시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축복해주는 축복권이 있으니까 내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것으로서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권위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그렇게가 있다가, 그래 성도들은 맞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그래 많이 벌어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와가지고 11조 감사 헌금, 맥주 헌금, 11조 헌금에 종류라고 있는 거는 다 만들어 놓고 그 헌금 봉투를 채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 성도들은 그걸 많이 채우면 그러면 자기가 복을 받는 줄 알고 거기다가 막 갖다 채우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요새는요, 단위가 아주 높은 단위에 우리가 초우주적인 단위 속에서 살아가는데, 옛날에 우리는요, 돈 1,000만 원이 있으면 갚으라는 소리를 했어요. 우리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1,000만 원만 있어도 갚보였어. 요새는 1,000만 원은요 푼돈입니다. 옛날에 노래도 있어서 100만 원만 있어도 갚보야. 노래도 있어서 유행가, 만약에 100만 원이 생긴다면은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 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1,000만 원은 아예 천문학 숫자라고 말도 안 해. 너무나 갚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 원이 생긴다면 이래가지고 안목에 정력 뭐 있고 하면서 뭐 사고 뭐 하면서 집 사고 땅 사고 뭐 하고 100만 원 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한대. 이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단위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보통 돌아다니는 게 1억이에요. 옛날에 1억 하는 말이 없었어. 지금은 1억이 보통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억이 없으니까 우리는 극빈자인 거야, 극빈자.
급빈자들한테만 이런 게 없지. 옛날에 100만 원이 그거 할 때는요. 일전도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일전도 없는 사람. 일전도 없으니까 1전이 뭐야? 1원도 아니고 1전. 1원보다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이 1전이야. 그 1전도 없었어. 그래가지고는 1전이 없으니까 막 그래 그 1전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시대에는 막 100만 원이 천문학 숫자였죠. 지금은요 1억이 이제 그 1억이 보통으로 돌아다니고 있어. 10억 뭐 이런 것들이 천문학 숫자죠. 5억, 3억 뭐 이런 것들은 보통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단돈 뭐 100만 원도 없다. 그거는 급빈자. 우리 모두 급빈자예요. 급빈자끼리 앉아서 어디를 가느냐? 그 1억을 못 만들어내니까 천성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1억이 없고 뒤로 가도 1억이 없고 옆으로 봐도 없고 뭐 없어. 그렇게 공중으로 올라야 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공중에 올라 천성으로. 아멘. 이것보다 더 훨씬 더 능가한 그것을 발견하는 없어야 발견하는 거예요. 있으면 발견 못합니다. 내려가야 오를 수 있고 죽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무튼 이 79편은 자기를 위하여 이제는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주의 기업을 위하여 이 애가 타고 목이 마르는 기도를 하는 거야. 자기를 위하여 기도는 이제 뭐 그거는 초창기 때 이야기죠.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세게 밥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애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 앞에 겸손한 그 섬김의 기도를 합니다. 애가 타는 것이 영들을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나 종들이 저렇게 종들이 영광 칭찬으로 돼. 공중에 저 마귀들이 찍찍찍찍찍 벌려는 그 새똥과 같은 취약 흑암의 권세와 무지의 권세와 무신의 권세와 이런 모든 권세들을 이 종들이 다 받았어. 그리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이 육체는 무엇입니까? 육적인 삶이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아야 될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지 않고 짐승같이 살아간다. 짐승은 뭐냐? 본능이다. 본능의 요소다. 짐승은 본능의 요소예요. 그래서 이 본능의 요소면은 무슨 본능이냐? 짐승 같은 본능은 짐승이 1번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의 본능이 그것이 바로 짐승이에요. 2번 포악성이죠. 포악의 그것도 짐승이 포악성을 부리죠. 하나님의 사람이 포악성을 부립니까? 3번 뭐예요? 음란이죠. 이 성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짐승이죠. 이 성욕을 끌어오르는 몸뚱아리에 이 성욕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거 조절할 줄 모르면 뭐예요? 짐승이란 말이야. 짐승. 그리고 음란 다음에 뭐예요? 아집이죠. 아집은 완고한 마음,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걸 보고 아집이라.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은 이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집쟁이. 이게 바로 짐승이죠. 짐승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미쳐버리. 꽉 하고 꼬랑 하면서 그거잖아요. 짐승이죠.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질투와 또 태만과 이런 거짓말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그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다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보고 칠학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정욕이 있어. 정욕이라는 것을 두 자로 분해를 해보니까 그 정은 뭐냐? 정은 애정을 말하는 것이고 욕은 욕망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애정이 뭐가 있느냐? 혈통 간의 애정, 이성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고에 대한 애정. 이게 사정이라고 말했어. 네 가지의 정, 네 가지의 애정. 이걸 보고 사정이라고. 욕은 욕망이잖아요. 욕망은 무슨 욕망이 우리들한테 있습니까? 수면욕이 있죠. 식욕이 있죠. 성욕이 있죠. 물욕이 있죠. 또 뭐야?
또 무슨 각종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사정오욕이라고 해. 그 5가지의 욕망이고 4가지의 애정이다 이 말이지. 취약성하고 아울러서 이런 것들이 뭐냐, 그것들이 전부 다 본능이다 이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짐승이다 이거예요. 그 짐승에게 주며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저희는요 저 열방이라고 오늘 1절에서는 열방이 있겠지만 이 열방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귀의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않고, 주의 성도들은 진리를 깨닫지 않고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이 79편의 성도는 79단계에 오른 성도는 그것을 보면서 애통하고 절통하는 이 기도를 하면서 시를 짓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 죽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습니다. 진리의 피는 다 흘러나갔습니다. 거짓의 피만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완전히 활발하게 매장하고 그들을 이렇게 조용히 하게 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렇게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일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온전히 그 악성들이 활발하게 설치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상황,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그래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여기서 세상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거리가 되는,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조소는 비웃음, 조롱하면서 웃는 거, 그거예요.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버려두는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 이 9단계에 오르는 성도는 이 세상이 이렇게 폐쇄되어 가고 죄가 난무를 하고 있고 영들이 다 죽어서 짐승의 밥이 됐다는 것은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겠나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그쪽으로 쏟으시고, 하나님이여 주를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봐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 9단계에 오른 성도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자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자식이 남하고 싸울 때 이기고, 또 내 자식이 어쨌든 간에 남하고 저런 장원 대에 나가가지고 뭐 1등하고 뭐 그 명예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던 이런 그러한 그 때는 지나갔습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뭐 명예를 얻어나가고 1등하고 2등하고 거기에 영광을 누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런 것이 아니고 저 멸망해가는 저 영혼을 어찌할까? 그 영이 어떻게 될까? 그 영혼이 이제는 황폐게 되고 그 거처를 황폐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걸 어떻게 할까?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다. 야곱을 삼켰다는 말은 뭐냐? 야곱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조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하고 이삭은 믿음의 축복을 상징해.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죠. 믿음의 축복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 축복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연단을 상징해. 그래서 야곱은 연단의 단계예요. 그 연단의 단계.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가는 것은 연단을 못하게 하고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과학적 바벨론적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다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그 자기의 혈통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나가는
하는 혈통들, 저 민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야곱의 민족이 안 되면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그 연단을 받지 않고 세상의 과학을 찾아서 또 문화를 찾아서 문명을 찾아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를 알지 않은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게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그거를 이제 주님 앞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님이 완전히 버리는 것 같은 버리는 그것을 그 모든 족속을 버리는 것을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저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열조의 재앙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이제 자기 열조들이 그렇게 살아왔는 것에서 그렇죠.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그 자식이 또 부모의 그 은을 받아가지고 또 그래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급기야는 노해가지고 완전히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애가 타가지고 이 79단계에 오르는 성도가 막 이제 그 영들을 그렇게 열조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지금 이 현재 이 자식들은 기도하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러한 뜻이죠. 마귀를 물리치고 달려드는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그 자식을, 그 자기의 그 모든 기업들을, 그래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은 존귀하게, 밥을 굶어도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 그 원정수 박사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들이 그때 어디에 살았냐면은 그때 6.25 동란 바로 직후니까 달동네, 완전히 막 거지들만 모여 사는 달동네에서 자기들이 살았대요. 그 주인이 이제 땅을 해가지고 막 학고방집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요새는 이 아파트도 많이 지금 참 남아 도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정말 이 몸뚱아리 하나 거처할 곳이 없어서 학고방으로 집을 막 닭장같이 지어놓고 거기에다 놓고 이제 주인은 이제 돈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서 자기도 이제 그 거지 사는 거기에 자기 어머니하고 한 방에서 막 이제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 돈도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사는데, 옆방에 다른 방들은 전부 다 막 눈만 뜨면은 날 새기 전에 벌써 이미 깡통 하나 들고 전부 다 막 다 바보들은 이 집 저 집으로 다 나간대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자기들을 절대로 바보들은 못 나가게 했대. 앉아서 굶어서 죽어라. 저 어머니는 이렇게 가르쳤대요. 얻으러 다니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어머니가 그걸 해가지고 강내에 튀기는 거, 그 기계를 하나 장만해가 그걸 보고 종수야 하면서 그것도 여자 중학교인지 뭐 고등학교인지 그 학교 앞에다가, 이 사람도 그래 지 사춘기에 시간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거기다 그걸 차려놓고 강내 장사 강내 튀기라. 그리고 어머니의 명령은 하늘의 명령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강내는 튀기고 그러는데, 이건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파고 나오면 들고 강내에 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는 숨어붙대. 사람 없을 때만 앉아있대. 학생들이 나올 때는 이렇게 가 있었대.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쪽팔려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굶어도 이 기본 정신은 있어야 돼. 기본 정신. 저희 어머니는 어린 날에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을 일찍 가셨어. 그래 어머니가 42살에 가부가 돼가지고 우리들을 5남매를 키우는데 공부 관계없습니다. 공부도 안 시켜. 밥만 먹여. 이 자식들을 굶기지 않는다 하는 이 열정으로 1푼이라도 생기면 쌀부터 사다 놔요. 반찬 없어도 좋다. 쌀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밥 굶길까봐, 그렇게 밥 굶길까봐 그걸 가지고 이제 고심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 가난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기 자식을 갖다가 이 집 저 집에 막 주면서 뭐라 하냐, 일은 얼마든지 시켜도 좋으니까 배만 불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저거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막 남의 집에다가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나는 어떤 일 있어도 굶어 죽어도 너희들을 내가 품 안에 품고
누구에게 주지 않겠다. 이 우리 어머니의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어떤 경우에도 이 형제가 그렇게 우리는 싸우고 찢고 볶아도 또 결국은 또 궁극적인 일에 어떤 위험한 일에 가면 다 또 그래도 다 또 서로 돌아봐. 이게 뭐냐 하면은 그 기본 정신에서 나오는 을이거든요. 조상의 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빌어먹지 말고 거지 어디로 가지 마라 이거 거지. 좀 주세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은 흩어지지 않고 자기 자식 자기가 죽어도 다 같이 한테 뭉쳐가 죽자. 이 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정신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그 기본 정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지. 사람은요 정신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다 아닙니다. 정신이 사람인 거야. 정신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믿어 나가느냐가 문제야. 79단계에 올라가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요. 환경이 좋아졌다고 옛날 행세를 하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우리 장모님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처음에는 안 믿었죠. 술을 한 말을 묵고 가라 하면 묵고 갈 수 있어도 지고 가라 하면 못 지고 가는 것을 묵고 가라 하면 묵고 가. 그 정도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밤 12시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안 무너뜨리기 위하여 12시가 넘어야 되라. 이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뭐 내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제 그랬는데 예수를 이제 믿게 됐어요. 어느 날 담배값이 올랐어. 아 요거 있던 거 다 피우고 이제는 담배를 절대로 안 피우겠다. 담배는 그러고서 끊어붙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댕기기 시작했어. 그리고 교회를 댕기면서 뭐 내가 보니까 감사 헌금도 하고 자기 나름 또 뭐 이리저리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그때만 해도 나도 철부지였죠. 아 이제 이제 예수를 저렇게 믿게 됐으니까 이제 마음이 아주 더 그렇게 예수의 마음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 예수의 마음인 줄 알고 내가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 내가 앙탈을 부렸어요. 앙탈을 부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 그렇게 잘 봐주리라 생각을 했어. 그런데 나의 생각은 오탈이었어. 오바였어. 이 성질은 예수를 믿어도 그때 뭐 믿었지 얼마 안 믿을 텐데 지금 제가 저도 오바하고 서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뭐냐 속이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도 그러면 하나도 안 변했단 말이야. 난 예수 믿으면 급박하게 변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사실은 성령 받고 급박하게 변했거든. 그래 이제 그때 뭐 교회만 나가지 그 성령도 그 당시에 받기도 전이었어. 아무튼 나가고 뭐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내가 앙탈을 부리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나와야 그게 맞는데 내 생각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다불에 배 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구나. 풍선이구나. 내가 뭘 풍선을 의지할 게 있으랴. 제가 그때부터 의지를 안 했어요. 사람을 의지를 안 했어요. 어느 누구도 의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상대방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가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잘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성인 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위하여서 기도해 줬으면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해 주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밀고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돌아왔다. 그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있다고 그 남편이 갑자기 뭐 성인군자가 됐습니까? 다 밥 처먹고 똥 싸고 새끼 놓는 인간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무풍선이야. 고무풍선에게 뭘 의지하면 안 돼. 내가 끝내 내가 성인군자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위하여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명심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 이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줘야 되는 거야. 계속 위해줘야 되는 거예요. 돌아왔는 사람은 감사하게 여기며 당신 때문에 돌아왔어. 고마워. 그 사람도 당신 뭐 기도해줬던 그 당신도 실수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아 그거는 뭐 그런 거지.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까지 오게 만들어준 사람은 저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79단계에 오르려고 노력하거나 하는 사람이 해야 될 그 각오다 이 말입니다. 아 지금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봤더니만 지금 아프다 이래 하고 따라락 하고 또 갖다 같이 맞장구 치면 안 돼. 이런 하루아침에 팍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구자가 무슨 자로? 이게 골치 아파요. 그러면 이게 이 은혜는 여러분들이요. 은혜는 처음 받을 때는 그렇게 뭐 그래도 은혜로 가요. 그런데 이 칠자가 구자로 떨어진다든지 첫사랑을 까먹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면 이 칠자를 다시 육자를 다시 구자로 올리기까지는 처음에 썼던 것에 얼마를 더 써야 되느냐. 힘, 해사라는 수고를 3배를 더 써야 돼요. 첫사랑을 잊어버려가지고 회복하려고 하면 2배를 써야 되고 그러면 2배를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2배를 써가지고 해사라는 고통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면 7배로 회복해 줍니다. 우리는 힘을 2배로 쓰는데 그런데 9단계에서 6단계로 떨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6자로 떨어져 나가면 이제는 뭐만 남았느냐. 대단한 교만과 아줌마는 내가 이런 것도 경험했고 저런 것도 경험했고 난 다 알고 있어. 이 교만은요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교만이라 9단계로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6자로 떨어졌는데 6자로 떨어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6자로 떨어졌는 것을 모르는 거야. 6단계로 떨어진 것을 모르니까 그때는 이 갈지 못하는 상황이 나와. 갈지 못하는 상황이 나와가지고는 나는 내가 낸데 나는 뭐 내가 이런 정도로 했는데 하고 내가 이것도 경험했고 저것도 경험했고 마귀도 경험했고 천사도 경험했고 은사도 다 받아봤고 하늘의 능력도 맛봤고 그건 뭐 지금 내가 없는 것도 아니야 하면서 막 아주 이 신앙의 교만이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그가 사람이 뭐가 되느냐. 마귀의 숫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귀 종로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로를 하는데 누가 뭐 나는 마귀의 종이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저쪽에 뭐 다른 특이한 마귀 뭐 사탄 숭배 특별히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만 그러는 거지. 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는 여전히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마귀를 섬기고 앉아있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자가당착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말로만 자가당착 하지요. 진짜 자가당착에 한번 빠져보세요. 자기는 되지 않으면서 되는 줄 알고 있고 이거는요 그 누구가 봐도 역겨운 아주 흉물스러운 괴물로 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9단계 오른 성도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열주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 모든 이 사랑하는 예수 다 같이 믿는다고 하는 심령들이 마귀의 종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울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어 싸우니 이 천하게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것 때문에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하나님이 한번 크게 나타나시사 확실한 모든 것을 드러내달라 이거죠.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확실한 복수를 해달라는 말이죠.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해방한 그 해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 79에서 76으로 떨어지면 더 이상 소송이 없다고 그랬죠. 천이 안에 만이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다시 힘을 써야 되는데
몇 배의 힘을 써야 되느냐 하면은 7배의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7배의 힘을 쓰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은 완전한 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걸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이제 밝혀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주여, 우리의 이 모든 혈통들과 우리의 주님께서 선택하신 우리의 이 모든 식구들을 주님이여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79편의 성도가 자기를 위하는 기도가 아니고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공동체의 기도를 국가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런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바로 이 79편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나고 내일 80편 멋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기에 있는 것을 기대해 주세요. 아멘.